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것은 물론이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잘 살펴보면,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고 지금 가정생활을 하느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 입장에서 내가 좀 진짜 가족에게서부터 인정받고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에서도 우리 동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느냐, 또 교회로 본다면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성도들이 나를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하루 한 날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복되면서도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다는 살펴볼 수가 없지만 몇 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잘했던 그런 모습 우리도 좀 본받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코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그런 도전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했을 때에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참으로 다윗은 훌륭하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훌륭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 잠 살펴보면 다윗이 그 성품을 우선 좀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얼마나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뻔 몇 번이나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엔게디 그 방에서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이 죽이러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굴을 보고 자기가 발을 내리러 갔다. 가리러 갔다. 그것은 무슨 얘기 아닙니까? 용변을 보든지 아니면 좀 낮잠을 자러 그 굴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굴에 다행히 뭐가 있어요? 다윗과 그 모든 추종자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참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면 뭐 아무도 모르게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 숨어있는 그 굴에 지금 사울 왕이 들어와서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용변을 보든지 할 때 그거 뭐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자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 끝내고 나갈 때 멀리 갔어요. 멀리 갔을 때 그때 나가서 소리칩니다. 사울 왕이여 이거 보시라고. 그러면서 자른 옷을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깨닫고 너는 참으로 의롭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윗을 보면 어렸을 때, 아주 티네이저죠. 어렸을 때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국적 장군이죠. 그런데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 그 모욕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나가서 내가 저를 죽이겠다고 그래 나갔지 않습니까? 네.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가 그 많은 진등들하고 싸워 이기게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부족장을 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뭐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남다르게 좀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남은 못했다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번 굳게 서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다른 은혜 받고 체험하고 되면 그 다음에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성경인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으니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전에 하나님,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이 또 사울이 쫓아다니므로 죽이려고 하면 또 도망다니죠. 그다음에 사울이 십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울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멀리 도망갔죠. 근데 나중에 진을 치고 다 그 사울의 군대들이 잡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이제 같이 진중에 가다 보자. 그리고 가보니까 진중 가운데에 사울왕이 있다고 해서 차고 있습니다. 창은 그 옆에 꽂혀 있고 아비새가 그럽니다. 내가 저 창으로 한 번 찌르면 되는 거니까 나에게 허락하도록 하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물병과 그 창만 가지고 갔습니다. 걔 이제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또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을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질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또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참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선 이런 다윗, 이런 마음이 벌써 다윗에게는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실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믿음이 견고하고 아주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신앙이 꼭 세월이 간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견고한 가운데 했던 사람들,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신앙하면서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귀한 인물들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왕이 됐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복을 받았던 다윗인데 오늘 본문 보면 보세요. 한번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아파보시면 힘이 없으면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힘이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요 한 번쯤 아파보면 참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체험할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잘 좀 고쳐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잘할게요. 그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회복되면 또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생들의 연약함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수없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힘이 되셔가지고 항상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진짜예요, 아니겠어요? 진짜죠, 이 고백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이건 진짜 삶을 통해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다 하는 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상이시로다. 예, 이게 다 뭡니까?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모든 그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신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한다면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에게는 피와 살이 된 거죠. 신앙의 피와 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진실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0번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후회들도 그렇고 자기 때도 그렇고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직결 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미 그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기 전에 용서해 주시니 이런 하나님 이런 그 케이스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그간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자세히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크레딧을 주시고 그런 용서를 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깨닫고 다윗이 얼마나 해결했습니까? 눈물로 요가 적실 정도로 침대가 적실 정도로 그렇게 해결했다니 이거 얼마나 해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용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 만큼 맥시멈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해요.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모든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해요. 그 이상 더는 할 수 없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면 그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다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엄청난 사랑 나에게 주셔도 나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올바로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지금 현재보다도 갑절 아니면 7배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능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서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시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충성으로. 자, 모세의 생애를 좀 살펴보면 레위 족속 중에서 태어났죠. 자기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자기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자기 형이 누굽니까? 아론. 또 누이가 누굽니까? 미디안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제일 막내예요. 사실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가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면 남한은 다 그 하수에 던져서 죽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감을 숨겨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정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띄웠어요. 근데 누가 그걸 발견했습니까? 그 바울의 딸 발견해가지고 결국은 양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경갑골에 그만 애국 왕가의 왕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또 얼마나 모든 학술과 문명 다 배우겠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국 사람하고 싸우는데 보니까 애국 사람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국 사람을 모세가 쳐 죽였어요. 그게 없는 다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자로 들통 나가지고 죽을 뻔하니까 이제 도망갔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결국은 그 이도로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우상 제사장이겠죠. 그 집안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큰딸 시골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낳고 거기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40년이 지났어요. 40대 도망가가지고 40년 지났으니까 80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보니까 나무가 불을 타는데 이게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만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다 보다 보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서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에게 좀 일을 맡기겠다 그러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곧 그 당시에 히브리 족속이죠. 히브리 족속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부족한 거, 너 원하는 거 다 대라 하니까 다 나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증거도 다 주고 다 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지 않나?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핑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일을 맡아서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쭉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하는 그 과정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일을 보면요. 그 첫째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 가지고 10번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바로 왕이 손을 들고 보내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내는데 거기서 10번이나 그렇게 바로하고 싸울 때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죽이겠다까지 해보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애굽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요단강이라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행진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야단 내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이 어떤 때 해결해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결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는 입만 가지고 됐어요. 입만 가지고 세상 말로 한다면 이 모세를 쭉 보면서 우리가 볼 때 나도 뭐 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쭉 일을 하면서 참 우리도 봤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백성들이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이.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가 다 일을 마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쭉 하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드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은 누구든지 내가 꿈으로 보이고 다른 환상으로 또 다른 계시로 말하지만은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한 자다. 너희들이 어찌게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모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지만은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엄청나게
그 일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인정을 받았냐? 너는 참으로 충성되다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충성되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대로 이제 민수기 12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셨는데 신약에 보면 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누가 충성된 것과 같았다고 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과 같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되게 했어요? 근데 그 충성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충성이 그 예수님의 충성을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충성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인정받아야 돼요.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 딱 부러지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요. 우리가 참 사모할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바울 사도 하면 뭐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참으로 환영하는 건데요. 바울 사도. 그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 순종.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베냐민 편에 나왔죠. 근데 낳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조상이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낳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관록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로마 시민권 사기가 어려운 그때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낳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냈다. 근데 그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걸 했냐? 장막을 지어서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배웠던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면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선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젊어서 공회원이 됐어요. 총각이 공회원이 되는 것은 뭐 참 어려운 일인데 총각이 공회원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수괴 노릇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교를 신봉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보면 최고의 신앙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 최고의 신앙이요. 근데 어느 날 그만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완전히 엎어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보고 완전히 거기서 깨닫고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신앙이 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는 거듭난 즉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친구들 그 유대 사람들한테 다 가가지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치워놓고 죽이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바울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하루아침에 변해돼가지고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 유대인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놈은 완전히 그냥 배 반졌다 하고 죽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사도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절대로 저 사람 지금 믿을 수가 없다. 전에 그렇게 한 걸 보면 믿을 수가 없다고 상종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알아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을 끌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부흥하는 이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이제 같이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 선교 사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수년에 걸쳐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1차에서부터 4차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뭘로 다닙니까? 발로 다니지, 다 걸어 다니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고생을 하면서 엄청난 거리도 걸으면서 했겠습니까? 그 거리를요, 나중에 후에 사람들이 다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반바퀴 정도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 4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직경이, 둘레가.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 어떤 사람은 3차로 보는데 사실은 4차까지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 전도 여행한 거리를 쭉 재보니까 그게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반바퀴 정도 돌 정도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순종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첫째로 이방 사도의 그 사명을 받은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순종한 모습을 보는데, 첫째로 바울이 이제 그 거듭났을 때 아무도 상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이 사울이 여기 있는데 그 눈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내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니까 그 아나니아가 펄쩍 뛰었죠. 저는 우리를 잡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데 나한테 왜 가가지고 그를 고치라고 합니까? 하고 안 가려고 했죠. 근데 아니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그때 다 정하신 거예요. 이방 사도의 직분을 벌써 다 정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방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맡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나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그리스도다,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이방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하면서 이방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 가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했겠죠. 근데 아시아를 가서 그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겠죠. 또 그 당시에 다 불모지인데 어느 곳에 가서 뭐 전도하든지 그 관계가 있겠어요. 다 좋은 일인데,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순종이 훌륭하게 아주 몸에 밴 그런 바울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그런 한 대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뭐라고 계시해 주는 거니?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또 내가 결박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지금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동역자들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이 거기 가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조금 이따 가든지 아니면 좀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다음에 가든지 저하고는 지금 올라가지 마라 라고 아주 다들 그냥 신신당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그걸 막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나이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못 가게 막고 또 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뿌리치며 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좀 늦게 올라가도 되고 또 아니면 참 이렇게 훌륭한 그 동역자들이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굳게 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다 좀 가지 말고 다음에 가든지 하고 이렇게 다 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참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훌륭한 그 선지자도 있었고 사역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다 막고 좀 권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며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나를 붙들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느냐 하면서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죽을 뻔 몇 번 하고 또 포박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뜻이 계셔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그러셨구나.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왜 그런지 그 시간은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그가 로마에 가서 그때 깨닫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올라가라 하니 무조건 순종해서 올라갔던 바울의 그 순종하는 모습,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지에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선교해라, 저기 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그냥 올라가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고 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까 하고 그냥 언제든지 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 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 이게 훌륭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올라갔던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죽을 뻔 몇 번 하다가 결국은 포박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로마로 호송돼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했던 그 꿈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로마 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합니까?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신앙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가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순종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쩐다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그렇게 자기가 소원했던 그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1차, 2차, 몇 차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하죠. 요한 사도 제외하고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의 상이 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다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 사람을 살펴봤어요. 다 살펴보면 뭐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누구냐? 충성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또 바울은 누구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 중에 나는 누구와 좀 닮은 사람일까 살펴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인정받은 사람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목을 삼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충성되기를 원한다. 하면 모세를 살펴보면서 기도하시면서 그와 같이 닮은 그런 신앙이 되시고 또 바울같이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거 한 번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마찬가지 한 번 살았어요. 근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부터 인정받아가지고 그들과 그들 후사들이 얼마나 은혜와 복을 받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사랑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순종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런 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쓰실 건덕지가 없는 거죠. 우리요 세상으로 보면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있어야 그걸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오는 세 가지 살펴보면 이거 외에도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쓰임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